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 하냐. 너희들이 받은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너희 안에 그 율법을 따라 행함이 없다면 너희들이 가진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진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즉 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형식, 또 종교적인 외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하게 한 방을 먹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변화를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 안에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할례도 받게 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아니냐. 분명히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냐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옮겨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똑같다면 유대인의 이점이 뭐냐. 또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 유대인들의 유익, 유대인들의 특권 이런 것은 굉장히 많다. 범사에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뭐가 많은지 로마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시면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 거기까지요. 지금 이게 전부 범사에 받은 특권입니다. 유대인들만 받은 특권이 여기 상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양자되었다,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특별히 이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모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여기에 기록된 이 무수한 많은 혜택, 많은 특권을 받았다. 9장에서 지금 본 내용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2절에서 3장 2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아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 질문 1절의 질문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특권 받은 것은 많은데 근데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 구약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약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벨탑 사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세상 나라 인간 제국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시고 저지시켜버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기초해서 발전해갔냐? 되는 대로 그냥 막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라는 것. 결국은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고 여인의 후손이 승리를 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주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받고 좋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 이야기를 자기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잉태해서 이스라엘에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여기까지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할 사명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받은 특권들이 되게 많지만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세상의 어느 민족도 신에게 계시를 직접 받는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탁이라는 것은 신이 맡겨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일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캐치해서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신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신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개인 목양에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죠.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첫째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저는 목사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학 공부까지 다 마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죠. 지식적인 전달은 가능한데 나부터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꽤 많았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이 사명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사명은 고사하고 그 말씀 자체를 받지도 않았다. 믿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본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죠. 잘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근데 이런 불의함을 이스라엘이 나타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애굽의 그 광야 생활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남북 열왕기 상하를 다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런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4절.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이제 말씀 받은 자가 신앙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보낼 때 택배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우체국에 우체국 이제 이런 사람들, 또 택배 전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전달하죠. 내가 명품을 보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명품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것을 택배로 붙일 때는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안 떼먹고 잘 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회사에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신실하게 그 물건을 택배로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근데 나는 믿고 맡겼는데, 근데 우체부가 가다가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한 냄새를 맡았어. 보니까 명품 백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로채요. 전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집에 두고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우체부는 우체부로서 신실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내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냐?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물건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4절의 이야기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시편 51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크게 책망하는 일이 있죠. 그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자신의 불의함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의로움으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의 불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다윗은 그때 이제 그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정말 불의하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그것 때문에 자칫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같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굉장히 불신자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다 하나님이 욕 얻어먹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의 생각에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이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인간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않아?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불의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불의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우리의 불의가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불의를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났다면 이거 좋은 일인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가룟 유다가 한 몫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 몫을 했잖아요.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팔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가룟 유다도 한 몫을 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벌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본인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심어줬을 때, 넣었을 때 그걸 인격체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입식으로 못 막을 정도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동의하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하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인격적으로 그걸 거부했어야 됩니다. 근데 거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인들이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은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을 일은 없고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결국 요셉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생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다 불러서 구원시켜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죠.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몸집을 길러가지고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려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요셉이 팔려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몇백 년 동안 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장성할 수 있겠어요? 번성하기가 힘들죠. 그 흉년 중에. 이게 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만날 때 나중에 이제 다 신분이 밝혀질 때 형들이 엄청 두려워 떨지요.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형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이 요셉의 형들이 한 몫을 했다. 아,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서 한 몫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야 봐라 내가 너를 팔기를 얼마나 잘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죄들이 있었습니까?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이런 배신하는 마음, 이런 죄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요셉을 팔았지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 요셉에 대한 그런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형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한 몫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에서 면제된다거나 공로자로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쁜 짓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됐을 때 아, 그 봐라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쁜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과 전혀 관계없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이 더 대비돼서 잘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을 공로를 인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죠? 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보통 그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 있죠. 공부를 안 하는 애들 부모들의 입장에서 공부 좀 하라고 제발 말 좀 들어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걔 친구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걔는 공부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서 맨날 돈 몇백만 원씩 물어주고 그리고 변상해주고 배상해주고 이런 큰 사건을 벌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웃집 학부형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은 사고는 안 쳐. 우리 아들은 진짜 착해.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악한 그런 죄를 볼 때에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엄청 착한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악랄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 의로우심은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진짜 우리 은혜가 더 크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짓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아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것보다는 행동으로 우리가 짓는 죄로 자꾸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는 정말 나쁜 인간이고 나는 그때 조금 괜찮은 인간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똑같이 용서받았을 때 누가 더 은혜에 감사할까? 외형적으로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런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대비해서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아주 심한 죄를 짓는다면
이제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내가 만약 엄청나게 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야, 이 선을 위해서 내가 더 악한 악을 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더라.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할 필요도 없다. 대꾸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악을 행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 안 했던 사람 죽인 것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생각인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칠판이 좀 남네요. 내가 이렇게 키가 큰 줄 몰랐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뭐 종이 하나 끼우면 조금 너무 시끄럽네요. 뒤에 사명과 특권은 함께 간다. 요즘은 그 영화가 잘 나오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007 시리즈 있죠. 그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인공 이름이 뭐죠? 제임스 본드. 네. 그 007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제임스 본드에 부착된 일상생활 용품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무기로 변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만년필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 쭉 빼면은 그냥 독침이 나오기도 하고, 네, 신발, 우산 이런 거 소지품들이 위기 상황에서 아주 최신 무기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본드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는 보면 막 이렇게 바다에 가면 막 수상 스키 타는 것처럼 막 배로 변신하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권도 보면 그냥 위조된 여권을 몇 개씩이나 만들어서 3개를 그냥 마음대로 막 넘나들지요. 네. 이제 제임스 본드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 대적 세력들의 방해를 제거하고 그 자국의 안녕과 그 평화를 위해서 지금 그 모든 특권을 준 겁니다. 이 특권을 받아 누려야 될 만약 제임스 본드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만년필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고 보니까 야, 저런 최신 무기가 다 있을까. 이걸 이제 옥션이나 경매 사이트에 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막 팔리겠죠. 이거 뭐 그냥 만년필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막 이제 설명서 올려놓으면 엄청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임스 본드가 그걸 팔아먹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국가의 정부에 소환될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제임스 본드에게 주어진 이 다양한 특권들은요,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적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국가를 이 모든 위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라고 준 특권이란 말이죠. 그 특권은 사명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사적인 것에 사용을 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을 때 그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까 그 로마서 9장도 읽어봤지만 뭐 7가지인가 8가지 특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특권을 이방인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세상에서 유대인 그 민족만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이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게 문제랍니다. 특권에만 관심이 있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맨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열방 중에서 최고의 민족이 될 거야. 모든 열방은 우리 발밑에 있게 될 거야. 맨날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고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랑을 하는 겁니다. 민족적인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없는 이방인들을 볼 때는 개와 같이 여겼다.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사명,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신탁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세상을, 열방을 구원시키는 말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맡아놓고 이 사명을 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관심도 없었다. 결국 이들의 불의함과 신실하지 못함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작년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정치계가 혼란스러웠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는 처음 있었는데 꼭 누구를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의 모든 그 위정자들과 또 권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법정에 서서 교도소로 들어가고 또 정죄받는, 심판받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국민들이 그들을 뽑아줄 때는, 그들을 그 높은 자리로 세울 때는 국민들을 잘 돌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보다는 특권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뭐 법무장관이 되면, 내가 무슨 검찰총장이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주어진 특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특권이 주는 그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파워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엄청나니까 계속해서 모든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런 죄를 짓더라는 거죠. 결국은 특권입니다. 특권에만 관심이 있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 파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교사와 모든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이 보기에 따라서 어떤 위계 질서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질서는 필요하죠.
그래도 목사가 제일 높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관심이 사명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울 때 또 성도들이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안수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목사가 임명을 할 때 그들을 세우는 것은 다 사명 때문에 사명. 특권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제가 못 봤는데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진짜 그런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뭐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벼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위계 질서를 막 정해버려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당신은 내 밑에 있어. 뭐 이런 의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사명에 관심을 가지면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사명보다 이 권리에 특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제 시골에 가면 제 사촌들이 있는 대부분은 이제 한 가정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데 가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촌들 중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들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가서 이제 한 번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장로가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명예직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도 명예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그 매형이 그 시골 매형이 이제 저한테 막 따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매형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제 동네 어른이 아니라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죠.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장로님이라고 말 안 했다고 막 불러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한테 장로님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동네 오면 아저씨가 되는 것이고 뭐 이장님이 이장이 되는 것이지 장로라는 호칭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호칭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통용되는 호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릇이 없다고 장로님을 장로님이라 안 부른다고 그렇게 이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시골에서 장로는 와 이거 엄청난 배설이구나. 그냥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도 막 이제 뭔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벼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어쨌든 좀 높은 자리에 서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 또 그 사람들의 이목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특권들은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만큼 많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일 많이 시키시려고 또 나를 인정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 사명에 더 충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더 높은데 자꾸 이제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함께 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만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좀 그 목적이 내가 옳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제 수단까지도 그냥 막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들 중에서 보면 소림사 영화들이나 아니면 람보
람보 1, 2, 뭐 얼마까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주제가 처음에는 먼저 피해를 입어요.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그거에 대한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복수하게 되죠. 복수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진짜 무차별적입니다. 법이 없어요. 무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피해자로서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통쾌하죠. 통쾌하죠. 법으로 하려면 별로 벌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법으로 하잖아요. 주인공들이 가서 그냥 무법으로 그냥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면 그건 나쁜 놈인데 근데 우리 편이 주인공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것도 이유가 있죠. 복수 때문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저스티스, 내가 정의의 사도다. 그래가지고 뭐 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찾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영화로 왔을 때는 그냥 보는 우리 관객들을 일시적으로 통쾌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판단과 힘에 의해서 그렇게 무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분명히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저놈이 내 눈 한 대 쳤으니까 나도 가서 그 눈을 정확하게 한 대 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내가 피해를 본 것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근데 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똑같이 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시대 오면요, 이게 훨씬 더 발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돌려내라. 구약대로 한다면 오른쪽 뺨 때렸으니까 나도 돌아서서 오른쪽 뺨을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원수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성경이 앞뒤가 안 맞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려놓고 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할까? 아, 도덕이 엄청 발달했구나. 발달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구약의 그것은 일반 재판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피해를 줬으면 법에서도 이 정도 피해를 이 정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덕이 발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훨씬 열등한 하나님이 되죠. 구약의 하나님은 수준 낮고 눈에는 눈. 예수님은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드렸으니 엄청 성숙하구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다 같은 흐름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있는 본성은 절대로 뭐 성장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다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런 차이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법으로 보느냐 일반 시민법으로 보느냐 이 법을 카테고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 정신,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불의까지라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맞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과 수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내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무슨 판단자인 것처럼 그 내 선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이 돼서 막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런 경우는 죄를 지어도 되겠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류와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가 실패하더라도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십니다. 가련 유다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보내서 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그 일에 비록 악을 행했지만 공로자라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특권만 주장하지 말고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된 우리들도 똑같이 목적이 선하면 우리의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